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한번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우리 김영만 형제님 병원에서 나오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렇게 우리 또 에드워드가 날 보고 이렇게 최고라고 이렇게 엄지손가락까지 해줍니다. 정말 최고입니다. 네, 요즘 아주 불페스터라는 소리를 하도 들어가지고 요즘 제가 아주 목회할 기분이 납니다. 이따 이제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예, 오늘은요, 여러분 저 본문에 의지하여서 우리도 변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20년 전의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라이스에서 그 성악 공부를 하면서 그 어느 의사분을 가르쳤던 기억인데 참 유머가 있고 열심히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있으셨는지 그 열심에 제가 따라가지 못해서 매우 힘들었던 기억입니다. 예전에 다른 분한테서 그 성악 발성을 잘못 배우고 와서는요, 자신이 배웠던 발성이 맞다며 끝까지 고집하시길래, 선생님, 제가 이제 레슨비를 2배로 받겠습니다 라고 하자, 그때서야 이제 이분이 고집을 꺾으면서 노래를 배우셨던 분이셨는데,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좋지 않은 습관이 굳어져서 말씀으로 찔림을 받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된 습관을 교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더 많은 시간과 정력과 물질을 낭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응하지 않은 열심과 헌신은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가장 절망을 느낄 때가 어느 순간인지 아세요? 그렇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간절하게 말씀을 전했는데도 이상하죠. 듣고서도 변화되지 않고 교정되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 율법과 전통을 중시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쳤던 그 세례 요한의 외침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바꾸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데 말씀으로 삶이 교정되지 않은 걸까? 그런데 그 답은 너무나도 간단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인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교정하려 하지 않는 불순종과 교만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바로 아셔야 합니다. 모든 교회와 크리스찬에 대한 비난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그름을 가르쳐주는 능력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교정되지 않는 크리스찬이 더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기 싫겠지만 여러분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율법을요 몽학선생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왜냐? 여러분, 율법, 여러분 세상의 법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고 가르쳐주지 근본적으로 그 사람을 교정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법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지킬 수 없는 비도덕성과 내 자신의 타락한 욕망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철저하게 무력감만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와 복음은 다릅니다. 여러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성도요 제자로서 부활을 믿는다면 하지 말아야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순종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요, 교회에 모여서 무언가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는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찔림을 받고 깨어지고 교정되는 사람들이 참성도요 참제자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선줄로 착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두려워하며 겸손하게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그 중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그 시절에 그 성북교회라는 곳에서 보냈는데
그때 아주 재미있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 권사님의 별명이 뭐냐라면 은혜 권사님이에요. 은혜 권사. 얼마나 이분은요 목사님의 설교 시간에 은혜를 받았길래 이 권사님은 그 목사님의 설교 시간이 끝나면은 늘 아쉬워서 목사님 말씀을 더 해주세요. 어찌 이제 빨리 설교가 끝납니까? 라며 항상 설교가 끝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떠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좀 이해가 되세요? 아멘. 이해가 되신다는 분들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을 찾아보기란 그리 흔치는 않은 일 같습니다. 여러분 TV 드라마를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끝나는 것이 아쉽지요. 저도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는 드라마는 잘 보는 편이 아닌데 그 정도전이라는 드라마는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보느냐고 그냥 성경책을 깜빡 읽게 되더라고요. 이거 목사도 이 정도인데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지금 중국은요 그 시진핑 체제 아래 들어서면서 더 자유스러운 분위기로 중국이 변화되듯이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과거보다요 더 공안정국이어서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박해하지는 않지만 아주 비밀리에 공화문을 보내서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선교를 하는 어느 자매님이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 현지인 교회에서 지금도 설교를 부탁하거나 신학교에서 강의를 부탁받는 경우에는 항상 듣는 것이 목사님, 교수님 제발 와서 설교 좀 길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우리 이민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용과 상관없이 무조건 짧게 해달라는 것이 좀 일반화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이 임재하고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라는 것을 알고 싶으세요? 그러면 말씀을 듣는 자세에서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의 핵심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렇게 좋은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고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의 온 마음과 온 몸을 들여 찬양과 기도를 하며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목사님 그 목사님도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사도 바울처럼 한번 능력 있는 설교를 한번 해보세요. 아마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참 죄송합니다만 저는 제 자신이 설교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생각이 있다는 생각이 갖고 있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보니까요 정말 인터넷으로 나오는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요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CBS나 CTS나 이제 위성방송으로요 여러분 실시간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요 제가 이런 방송을 통해 설교를 듣다 보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 동시에 정말 이런 분들의 설교를 들으면 하늘과 땅 차이가 있을 정도로 제 설교가 부족하다는 걸 느낍니다. 그러면서 항상 제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생기는데 나도 한번 저 목사님처럼 재미있게 그러면서도 귀에 쏙쏙 들어오는 설교를 할 수 없을까? 그래서 저는요 늘 제 설교가 좀 더 재미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워낙 사람이 재미가 없는 사람이라 설교를 재미있게 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재미있게 하시면서도 귀에 쏙 박히도록 구약과 신약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통으로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을 보면요 정말 너무나도 부럽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다들 갖고 있지는 않으세요. 여기 앞에 있는 목사가 좀 설교를 잘 해가지고 내가 정말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교종님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여러분 그런 욕심들이 있을 거예요. 제 설교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너무나도 본문의 바탕을 둔 너무나도 원론적인 내용으로 그리고 재미가 없으면서 귀에 쏙쏙 들어오는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제 마음에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참 성령님께서 좋으신 분이세요. 성령님께서 이제 제가 골방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말씀으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이 목사님 설교를 꼭 재미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좋은 생각이 아니라 설교자는 보니까요 오직 말씀을 정확하게 가감없이 전해야 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바로 참 설교자의 삶이란다. 그러면 그 다음에 말씀의 역사는 성령님께서 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의 위로를 주시는데, 어떠세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맞다고 생각들 하시죠?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재미는 없어도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썩어져 죽게 되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씨는 뿌리되 잘 자라게 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인간의 생각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정확하게 증거되었느냐가 사실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민을 하는 목사님이 보니까요, 이 미국 땅에도 많고 최근까지도 가장 이 미국 땅에서 유명하게 목회를 하시는 분이 이런 고민을 갖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이 바로 어느 목사님이냐? 바로 척 스미스라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런 분도 보니까요, 젊은 시절에, 그러니까 제 나이 또래에 설교가 너무나 어려워서요, 목회를 포기했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내내 설교를 준비하고, 정말 그때 당시에는 그 빌리 그리함 목사님이 세계 전도자로서 유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빌리 그리함 목사님의 설교를 흉내내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설교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설교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목회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요, 결국 이제 목회를 포기하고 할 일이 없어지면서 일을 잡아서 돈을 벌어볼까, 아니면 아내가 하는 사업을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될까라며 고민하다가 하루는 성경을 읽고 싶어졌답니다. 그동안은 너무나 바빠서 이제 제대로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지라고 창세기부터 이렇게 읽어나가기 시작했는데, 은혜가 되는 말씀에 밑줄을 긋고 묵상하면서 느끼게 된 것이 성경 말씀이 그렇게 달고 오묘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좋은 말씀을 나 혼자서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나누자고 생각하여 사모님에게 얘기를 했고, 사모님과 아는 사람이 몇몇 불러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두간 성경을 읽고 묵상한 것을 주일에 나누는 식의 강의 설교를 처음 시작했는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해에 40명이 모이고 아이들이 마음을 아파요 교회를 시작하고자 해서 지금은 놀라운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교회로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척 스미스 목사님이 강조한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오늘날의 교인들과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의 문제가 뭐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을 있는 그대로 전하였더니 사람이 변화되면서 모든 선한 일과 그 일을 행할 능력까지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능력은 보니까요, 어디에 있다라고 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정말 거듭날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거듭남과 동시에 변화가 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새해가 밝았는데 아직도 내 성질대로 예수 믿고 있고, 아직도 내 기분대로 예수님을 믿는 분이 계세요. 그렇다면 그분은 오늘 신년 첫 주일 예배를 시작하면서 한번 다시 결단하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제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예수를요, 진짜로 믿고 만나면요,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보니까요, 여기 지금 단상에 서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이야기에 어떤 분들은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제 간증을 들으면요, 여러분, 바뀐다는 것이 믿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목회에 대단한 자신감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맡아 설교를 하게 되면요, 정말 옛날에도 설교 말씀 가운데 말씀드렸지만, 정말이에요, 구름 때처럼 벌 때처럼 사람들이 모일 거라고 생각했던 아주 교만했던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 전부터요, 여러분, 엄청난 성공의 꿈을 꿨던 목회자예요. 여러분들도 다 꿈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그런 꿈을 꿨던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해도 사람이 많은 교회에서, 저는요, 정말 이런 데서 내가 목회를 할지는 상상을 못했어요. 저는 제 꿈이 이런 데서 이런 개척교회 하는 꿈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잘 차려진 밥상에서 숟가락을 뜨고 싶었던 목사였습니다. 좋은 예배당 건물이 있는 교회, 이왕이면 좋은 교인들이 많은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은 것이 꿈이었습니다. 왜냐? 제가 줄곧 그런 큰 곳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런 큰 좋은 목회의 꿈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만 채워지면 목회가 성공한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무시로 기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성령님의 인도는요, 제 뜻과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는데, 여러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요, 성경 어느 곳에서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욕심과 성공을 위해 꿈을 꿨다고 합니까?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전혀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꿈은요, 어떤 시련과 환난과 상황 속에서도 오직 복음을 전파하며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목표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길거리에서도 살았고 감옥에서도 지냈는데,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악조건의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이 팔을 딛는 것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욕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목회관이 완전히 바뀌어지면서 이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며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며 돌아보며 목회를 하는 목사로 점점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 목회의 문제는 사도 바울이 가진 복음의 본질을 내가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하는 것이지 상황과 형편과 주변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그래,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구나. 그래, 지금 내가 있는 이 제1하나님 교회가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구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최선의 목회를 하는 목회자로 차츰차츰 바꾸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경험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오면서 잘 먹고 잘 살 때보다 힘들 때 하나님을 더 많이 찾지 않습니까? 저는요, 잘 먹고 잘 살 때보다 환경이 가장 나쁜 곳에 있었을 때 주님을 더 갈망했고 더 사람이 겸손해졌고 제 주위의 관계가 부드러워지면서 저로 인해 주위의 상황이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제 가정과 제 직장 생활을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구나. 지금이 어려운 때라 하지만 바로 이때가 말씀으로 이 교회와 가정과 내 자신이 변화될 기회이구나라는 생각으로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 싶은 선한 욕심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희 공동체 여러분, 기독교가 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다면은 여러분 어떤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2015년도 첫 주일 예배를 맞이하면서 우리도 변할 수 있습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같이 따라할까요? 우리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별로 나는 안 변하겠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더 큰 목소리로 우리도 변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큰 목소리로 우리도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변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변할 수 있어요. 우리도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사람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면 새로워질 수 있느냐라는 건데, 여러분, 사람이 변하고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통로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 속에 들어와 역사하니까요, 무너졌던 인생의 터가 다시 세워지고 성격도 바뀌어지고 삶도 바뀌어지면서 여러분 목표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도요 제자로서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순종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고 오늘 분명히 말하고 본문이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만 들고 있지 그 말씀을 읽고 깨달아 삶 가운데 잘 적용하고 살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자신을 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달한 찬송가가 있어요.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달펴오면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런 찬송가가 지어졌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정말 깊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주는 은혜를 받으려면 여러분, 시간을 내셔야 돼요.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 그렇게 가까이 있는데도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여러분 시간을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기회가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이제 여러분도 얼마 안 가시면요, 정말 성경 읽기가 힘들 때가 옵니다. 여러분, 임복순 권사님이 왔다 가시면서 저한테 뭐라 했지 아세요? 목사님, 내가 1년 전만 해도 목사님 설교가 또렷이 들려가지고 아멘 아멘 했는데 이제는 해가 바뀌고 1년이 돼서 다시 와보니까 잘 안 들려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귀가 어두워서 말씀을 듣기가 어려울 때가 옵니다. 다리가 아파서 예배드리러 나오기 힘든 때가 곧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있는 시간을 여러분 꼭 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를 꼭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토요일부터 좀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육신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정신적, 육체적 상태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죄송하지만요,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 일주일 하루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만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으로 여러분 결코 세상을 믿음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의 설교를 듣고 세상에서 나가면요, 여러분 백전백패입니다. 여러분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내가 잘 받고 있는가라면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요. 잘못하다가는 마귀의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공예배로 정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벌써 3년째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에서 공예배를 정한 수요 예배가 있고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교를 통해서 나오라고 강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올해부터는 여러분 제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공예배가 정해졌으면은 그 공예배 시간에 같이 나와서 모이게 힘써줘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목사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 해도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딱 목사 설교 들고는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성공할 수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같이 나와서 말씀을 들으며 기도를 해도 우리가 지금 세상에 나와서 승리하고 전도가 될까 말까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나와서 어느 사람 안 나왔네, 누가 안 나왔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람 쳐다볼 때가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며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 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말씀은요, 의지적인 결단을 하고 자기 스스로가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직접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큐티가 가장 중요하고 좋은 것은요,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이 연결고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각자가 목사의 도움 없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인도를 받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큐티를 통한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반문할지 모릅니다. 아유, 그렇게 되면 목사의 도움도 필요도 없게 되지 않느냐. 그런데 여러분, 정말입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교인과 목사가 만날 수 있는 시간이란 여러분 얼마나 제한되어 있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끝없이 새롭게 부딪히는 상황들을 어떻게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게 해드리고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인들 각자가 말씀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인도를 받아 그때마다 대처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앞에 서 있는 목사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저나 여러분이나 지와 정과 의가 믿음으로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결단하고 1대1로 주님과 천성가는 그날까지 동행하는 삶이 될 때에 그분이야말로 신앙생활을 가장 성공적으로 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셨지 않습니까? 교회를 나와도 변화가 되진 않아가지고 맨날 거기서 멈춰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저는 목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면 그 사람이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그리고 또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의 삶을 보고 배우며 따라오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최근에 일어난 2가지 사건을 통해서 제가 목회 방향을 다시 설정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난달 25일 날 저희 집에서 우리 이제 크리스마스 연말팔이라고 해서 저희 집에서 이제 모임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최양림 집사님은 잘들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어떻게 초청돼서 우리 집에 오셨어요. 그러고 나서 생전가에 이분이 이제 신년 인사라고 전화를 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이분이 신년이 됐다고 전화 연락을 하신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서 전화가 오는데, 목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참 우리 목사님은 너무나 좋은 목사님이래. 그래서 왜 좋은 목사님입니까? 그랬더니 세상에 내 일평생 살면서 목사 집에서 밥 얻어먹은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나는 목사가 설교 잘해서 사람들이 고맙고 감사하다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섬기러 왔다고 그러면서 더 섬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냥 섬긴다는 마음에서 그냥 대접했는데, 그랬더니 설교 들어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잘 대접받았다라고 그러면서 정말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좋은 목사라고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런 거였구나. 사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러분 지난번에도 거짓말쟁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거짓말쟁이라고 여러분 얘기하면서 요한 사도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목회자가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목회자가 설교를 하고 저렇게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굿 패스터라는 칭찬을 듣는 거구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설교를 들으면서 겨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는요, 세상에 나가서 보니까요, 칭찬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삶의 현장에서 그 시간에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말씀을 통해 인도를 받으면서 세상을 이길 때에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삶 가운데서 적용하고 살고 있는가? 그게 바로 내가 굿 크리스찬인가 배드 크리스찬인가 나눠주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자연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의 적용이 이루어집니다. 자연적으로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전도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잘 가고 있는 건가? 내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 건가? 그러면 항상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삶의 적용의 수준까지 오를 수 있는 신앙의 연륜이 쌓여지면서요, 그 받은 은혜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승리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대한 전도자 무디 목사님의 성경책 곳곳에 보면요, T, N, P라는 그 표시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영어로 보니까 이게 tested and proved 이 약자입니다. 즉 뭐냐 이걸 해석하니까 말씀대로 살아보았더니 그대로 되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2015년을 시작하면서 더 이상 여러분 말씀을 뒤로 밀어놓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로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요, 무디 목사님처럼 우리도 똑같은 제사로 말씀을 보고 삶에 적용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그저 듣고 배운 것으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으면 여러분 마치 패여놓고 떼지 않은 장작과 같은 겁니다. 말씀을 그저 아는 것으로는 여러분 이제 은혜를 모릅니다. 왜 그동안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도 말씀의 은혜가 내 속에 감동이 없을까? 그런데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실제로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고 그 말씀이 증명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여집사님께서요, 하루는 이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서 삶에 적용하라는 도전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자신의 신앙생활을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대로 믿음도 선포해보지 못했고 어떤 일은 믿음으로 취한 적도 없었고, 그런데 이제 그날따라서 목사님의 말씀에 믿음의 도전이 오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라는 음성으로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토피를 앓는 딸이 이제 생각이 나면서 집에 돌아와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겠노라고 다짐하고 저녁에 이제 잘못을 믿어서 딸 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 믿음을 말씀으로 삶에 적용해야겠다는 확신을 갖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 지혜야, 하나님의 지혜의 아토피를 치료하실 거야. 우리 한번 치유 기도회 때 안수 기도 받자라며 이제 금요 성령 집회 와서 이제 안수를 받는데, 그건 이상하죠. 다음날 피자고 추수미로 몸이 나 있던 아토피가 이렇게 사그러드는데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오르는데, 한 번 기도받고 낳는 경우는 오히려 특별한 경우이니 계속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세요 라며, 그래서 이제 그 순간 다시 믿음으로 선포한 후 집에 돌아와서는 밤마다 계속해서 아이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답니다. 아토피를 뿌리채 삐로 치료해 주시기를 아토피 괴로움을 주는 악한 영을 대적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결과가 일주일 후에 아토피는 흔적만 남긴 채 사라지면서 딸 아이의 아토피가 진짜 나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낫다는 거에서만 집중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기복신앙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놓치서는 안 될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여집사님께서 결론의 글을 이렇게 올렸는데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줄 아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딸을 고친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말씀을 갖고 있어도 적용하지 못하고 사는 나의 믿음을 고치셨습니다라며 오히려 딸에 대해서 더 감사를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새해 첫 해를 시작하는 신년 예배 주일이에요. 여러분 새해라는 분기점은요, 다시라는 뜻을 연상케 하고 새롭게라는 뜻을 생각나게 하는 아주 의미가 깊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201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판단의 기준이 어디일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며 사는가에 따라 판가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요 제자의 거룩한 능력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때 나타나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안에 계십니다. 우리 제1공동체도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그런 갖는 간절함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믿음을 보시고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를 하면서 2015년도 제1한인교회가 2015년도 한 해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성장하길 원할까? 어떻게 건강하게 성장할까? 그런데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제1교회의 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위에
말씀을 든든히 세우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참 크리스천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줄 아는 견고한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이제 제1공동체가 이제 3년이 돼가요. 3년. 근데 여러분, 우리 제1공동체의 앞길에 어떤 일이 있을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목사가 궁금한 것 같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하나님, 과연 이 제1공동체가 언제까지 이렇게 정치 상태에 머물게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몰라서 그렇지 저는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사직서를 여기다 놓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정치 상태에 있으면은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해야 되냐 마야 되냐. 여러분, 세상 생활을 하게 되면요, 실적이 없으면 그 사람 진급이 안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보니까 과연 이 재단이 왜 여기 이런 정치 상태에 머물렀는가, 그거를 제가 지금 곰곰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곰곰이 의논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만간에 이제 설문지를 한번 나눌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한테 신임을 한번 물으려고 해요. 이제 3년이 됐으면은 과연 내가 여기서 목회를 하는 게 좋은가 안 좋은가를 여러분한테 제가 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임을 하셔서 계속 전진영 목사가 하기를 좋겠습니다라고 신임을 하시면은 그때부터는 제가 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의 생활은 어떻게 할 것이며 교회의 예배 출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강단에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 임시 목사로 있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 담임 목사처럼 강하게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냐? 저는 인터림이지 담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만히 있지만은 한번 제가 언젠가는 장로님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신임을 물어서 이 교회의 전진용 목사가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좀 그때부터는 좀 우리가 좀 액티브하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능동적인 자세로. 그래서 2015년을 시작할 때는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믿음을 통해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는 걸 꼭 여러분 육기에 새기고 영원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뛰는, 그리고 제1공동체가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